예, 첫째 시간에 이 권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권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간은 예, 못 빠져나온다는, 이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이야기도 언급했지만, 그 로마서 8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 로마서 8장 말고 예,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입장심이 만물이 그렇게 창조돼 하늘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자나 정사들이나 권세, 이 권세가 나오잖아요. 왜 권세를 언급하냐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이 현실을 현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 현실을 도망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제발 이 권세 속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세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권세 자체를 문제를 삼아버리면 뭘 문제 삼냐 하면은 권세에 순응하고 있는 내가 문제 삼아야 돼요. 내가 문제 삼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그 3장 그 18절에 보면 용어 하나 나와요. 무슨 용어냐 하면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십자가의 원수인데 하나, 보통 상식으로서는 교회에서 뭡니까? 원수하면 누구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뭘로 하냐? 십자가의 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하나님이 십자가로서 자기 뜻을 다 드러냈잖아요. 근데 코앞에 있는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왜 자꾸 십자가라는 걸 비껴서 옛날에 알던 거, 권세에 순응하면서 살던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Help me, 나를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그럼 앞에 개입된 주님께서 태령을 서서 오셨던,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죄인으로 오셨던 그 죄인 모습으로 오셨던 그것은, 그 인간이 그걸 왜 빼요? 그 점을 왜 고려 못합니까?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조용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그러니까 설레반 순교한 것도 모르겠고 난 조용하게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 줘가지고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 더를 더 바라지 않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가 예수님의 평소에 산상설교라든지 모든 말씀을 지금 권세한테 체포돼서 꼼짝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가지고 예수의 몸이 터졌다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꽉 눌러버렸는데 뻥 하고 예수님이 그 빵빵한 몸이 퍽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창을 찌르고 모세를 박을 때 그동안 예수님 남기신 말씀도 같이 뻥 하고 뻥튀기처럼 온 천지의 말씀이 다 날린다고 보자 이 말이죠. 강원도에서 그 6.25 사건 영화 제목 뭡니까? 예?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동막골에 보면, 그 꼭꼭 미친 여자 뭐 나오고 한 게 있죠. 근데 그 갑자기 뭐가 터져요? 빵 하고 터지고 강냉이가 확 터지죠. 주의 말씀이 확 터져버리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욕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상 설교가 다 그런 거예요. 네 욕망은 네가 추스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욕망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너는 비판하고 싶은 욕망에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네 모든 욕망은 거기에 향하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권세를 욕망으로 해석해 보자면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권세는 뭐냐면 타인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
욕구는 달성되면, 예, 충족되면, 달성되면, 결핍을 달성되면, 결의를 달성하면 이게 충족돼요. 욕구 같은 거. 요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동물에 없는 인간에 맞는 욕망은 자꾸 이게 충족을 미룹니다. 자꾸 타인의 욕망을 미뤄요. 미룰 수밖에 없지요. 예. 욕망이 없으면 못 사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욕망이 계속 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욕망은 완성되면 안 돼요. 계속 욕망은 새로 생산돼야 돼야, 그 생산돼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인간은 타인이거든요. 그 타인이 어릴 때는 아버지만큼만 되었으면 엄마만큼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나 사회에 나가면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다른 이 세상의 출생한 사람에 비해서 비리비리 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친구 말 듣고 있죠. 근데 친구 말 듣고 하면서 점점 더 이 세상에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욕망이 대단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는 건, 그걸 아는 순간 내 욕망도 이미, 내 욕망의 범위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중독이라 하는 겁니다. 욕망의 중독. 중독은, 예, 인간의 그저 도파민이 경로에 따라서 인간의 피질로 나아가는 그 경로가, 이게 인간의 의지로 멈추지 못할 때 중독이 이렇게, 인간의 마약이 그런 거예요. 마약. 담배, 마약, 술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술은 인간의 의지로 줄 수 있다 하는데 심하게 하면 뭔 줄 알아요? 인간의 의지가 소용없는가. 그러면서도 나의 행동과 내 생각은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이죠. 결혼하고 난 뒤에부터 옛날 어릴 때 있던 애들 장난감 사먹는데 수천만 원 쓰는 사람들. 돈도 개풀도 없으면서 고급차 중고 사가지고 출세는 흉내 내기에 돈이 없으니까 중고 사야죠. 2천만짜리 벤츠 사가지고 돈 이 전부 다 사회 전체가 욕망의 경쟁장으로 변해고 말았어요. 경쟁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인간들끼리 믿음과 소망 살아야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욕망으로 인하여 포장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 욕망을 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 없으면 마음껏 쓰겠다 하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 돈 자체가 내가 구매하려한 상품이 되기 때문에, 돈은 쓰는 재미가 아니고 돈은 모아지는 재미예요. 그렇죠? 돈은 있는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 그거는 너무나 철다스레 없는 얘기고, 돈은요, 돈이 모아지는 그 자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돈이 구매된 겁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야죠. 예. 오늘 또 여기서 짜증나는 시간에 또 돌아왔습니다. 좀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노래 두 개를 보여주는데, 이거 들려주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모자라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나눠보세요. 어느 사람 같이 보게 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예, 제가 이게 소마에 관한 노래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잡혀 있습니다. 십자가 잡혀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찾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를 가지고 천국 지옥을 나누는 입장에서,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서 인간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를 소망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묻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노래, 이 노래 들리도록 해야 돼. 예. 전에 한번 해놓은 노래인데, 예.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망인지, 그 두 개의 노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물어보겠어요.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겠어요. 1절만 듣겠습니다. 찬바람 빗겨불어 이른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 먹구름 흐트러져 뒤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있었다물 기세로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것이라 터져나오는 이내 맘에 눈물 적시네. 여기서 아득히 먼 곳, 아득히 먼 곳, 여기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득히 먼 곳, 현재 이 노래 부른 사람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아득히 먼 곳에 유념해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노래 할 텐데, 앞에 있는 소망, 아득히 먼 곳, 아득히 먼 곳에서 희망을 갖는 그 희망과, 예, 또 다른 노래, 예. 나 이런 거 할 때 시간 같으면 제일 내가 초조해. 시간 같으면. 빨리빨리 해야 돼. See the wondrous love of Jesus, see His mercy and His grace. In the mansions bright and blessed, He'll prepare for us a place.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While we walk the pilgrim pathway, clouds will overspread the sky. But when troubling days are over, not a shadow, not a sign. Let us then be true and faithful, trusting, serving every day. Just one glimpse of Him in glory, will the thoughts of life repay.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Onward to the prize before us, soon His beauty will behold. Soon the pearly gates will open, we shall tread the streets of gold.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자, 두 개의 노래입니다. 질문은 앞에 있는 그림과 뒤 그림의 차이점은, 여기 질문이 차이점은, 답변하는 사람 있겠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뒤는 아득히 먼 곳과, 예, 그 다음에
이거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처럼 이렇게 21장 그 내용처럼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의는 제가 하니까 제가 답변해야 되겠죠. 예. 앞에 있는 노래는요, 어떤 사람을 그리워해요. 어떤 사람을. 찬바람 비켜불어 이르는 곳에 내 마음 들었던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상나면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운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리운 사람이 어디 갔는데 그게 뭐냐? 현재 그리운 사람이 빠져버린 이 자리보다도 그리운 사람이 가 있는 그 곳을 자기는 뭐냐? 아득한 먼 곳을 그리워서 자기는 잘 때 내 마음에 눈물 적신다는 거예요. 찬바람 비켜보 이르는 곳에, 예, 이성균 불렀잖아요.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뒤에 보세요. 뒤에 우리가 하늘 오를 어느 날, 예? 아주 신나지요. 이거는 뭐 이게 부흥에도 따로 없습니다. 예? When you all get to heaven, 우리가 하늘 오를 때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찬송하며 승리를 외칠 거예요. 빅토리, 여기 막 강집 있잖아요. 빅토리, 승리하는 거. 나의 승리죠, 나의 승리. 예? 누구를 그리워하는 게 없어요. 내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이 차이점은 바로 한 사람은 누구를 보고 싶어서 그 사람 곳에 가고 싶다는 거고, 두 번째 이 찬송가는 뭐냐? 내 잘되면 됐지 하는 거야. 내 잘되면.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어떤 소리 저런 숨어 있더라도 나는, 예, 이 찬송 부르면서 내 감당해낼게, 참을게요 라는 식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까 뭐라면 이 노래를 어디서 우리가 들었다 했습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한번 보자. 십자가 현장에서.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이 가스펠송은요, 뭐가 빠졌어요? 예. 자신의 야심과 야망, 구원의 욕구만 드러냈을 뿐이지, 그 성경 말씀을 동원했을 뿐이지, 십자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실컷 기쁜데, 주님 먼저 가 있으니까 내가 곧 따라갈게요 하는 그런 식인데, 이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뒤집기가 안 돼요.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을, 이 대단한 분을, 우리에게 빅토리, 승리를 준 분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자기의 야심을 드러내, 야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첫 번째 불렀던 그 아득히 먼 곳은, 예, 늘 찡찡대고 있는 거예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미치겠어. 못 산다. 이 사는 게 아니야. 어디 갔어. 놔두고 저를 가버리면 안 돼. 나 당신 가는데 가겠어. 근데 간 곳을 몰라요. 왜? 그냥 어떻게 표현했는가? 아득히 먼 곳. 여기 없는 다른 어떤 곳. 여기 없는 다른 어떤 곳. 바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부정해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그러면 앞에 노래는 이거는, 예, 발라드 대중가요기 때문에 이거는 성두가 이거 안 불러도 되지만, 두 번째 이건 가스펠송인데, 우리 찬송가는 이게 안 들을 거, 아마 미국의 침례교회 찬송가는 들은 것 같은데, 이 찬송가 이건 부르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경유해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늘 오를 어느 날 찬송하라 주의 사랑, 이것은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찬송도 하지 말고 이 모든 여기에 관한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 먼저 와 닿아야 돼. 먼저 연관을 지어줘야 돼. 십자가 연관을 지어줘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로서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로마 권세로부터 이 자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기 민족을 건져내기를 왜 그렇게 원했던가요? 그 원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들은 고통 아닙니다. 예? 핍박 아니에요. 이게 뭐냐? 자기 욕망을 기존의 권세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예.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 모세 율법을 받은 자로서 이미 부풀어져 있어요. 욕망이 부풀어져 있는데 로마나 이러한 다른 에돔이나 이런 헤롯이나 이런 것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욕망은 이만큼 큰데 이 도움처럼 큰데 그 욕망 자기들에게 욕망은 이 정도 뭐 안개 정도밖에 안 돼. 안개 정도. 나머지 이 나머지 채는 누가 채우느냐? 예. 메시아 오셔서 채워주소서. 근데 어떻게 오냐?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 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뭐 타고 온다 했어요? 구름 타고 오셔서 메시아 채워주소 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손 안 대요. 나한테 있는 이 권세가 유발하는 욕망은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시집 와서 고생 얼마나 했는데,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데, 지금 내가 남편 잘 만나서 이 사단 났지. 내가 뭐가 잘못됐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남자가 해서 애 놓고 산다는 것은 이미 어떤 욕망이 뭡니까? 욕망이 부풀어지고, 그 욕망은 어디서 참조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참조로. 이 세상에, 돈의 세계에서, 출세의 세계에서, 타인의 욕망에서 우리가 전부 다 거기서 눈에 띄어는 것들을 골라 잡아서 내 욕망으로 구성한 겁니다. 굉장히 차선 귀한 차선.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성령께서 부르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네가 술 취하지 말고 찬송을 하는데 목청 곱게 올려서 찬송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령에 술 취하듯이 어디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송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이 가사처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천국 가고자 하는 나를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죽이게 해주는 것을 찬송하는 거죠.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오죠. 화로다 나가 망하게 되었다. 진작부터 망했는데 왜 나는 나한테 너무 관대했느냐 이거죠. 바다. 네. 주님은 오셔서 바닥을 쳤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바닥으로 내보려면 우리는 아주 바닥이 아니고 아주 발작을 일으킵니다. 제가 뭐가 못나서 남보다 못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남 있잖아, 남. 타인의 욕망, 남이 전부 다 따져보면 뭐냐, 전부 다 바닥이에요.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사회에 전부 다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 내가 들어가게서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 했다 했긴 해. 30cm 목줄에 개 2m짜리 목줄 개 어느 개가 행복하냐?
물론 2m짜리가 행복해요. 왜? 이쪽은 4조 2천원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이제 통장에 200만 원 있으니까 이거는 행동 반경이 너무 좁은 거예요. 하지만 목줄 이 마귀한테 매였잖아. 마귀한테 매였다고요. 이 마귀한테 매였다. 이 바리새인 나쁜 사람, 서기관 나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 당시에 권세 일부가 그들의 내부의 권세로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기 권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 일기예보 나오죠. 일기예보 그 말하시는 분이, 예, 서울은 이제 구름이 끼고 날씨가 오늘 최고 기온 29도가 올라간다 쭉 하잖아요. 그 대구는 몇 도가, 김천은 몇 도 나올 때. 여러분 그 일기예보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오늘 동해 바다는 물길이 파도가 2m, 예, 2m가 되겠습니다. 예, 2m 내지 3m가 일겠습니다. 이래도. 그 동해바다 이야기 왜 하죠? 그 동해바다 이야기 왜 합니까? 우리 동해바다 살지도 않는데, 우리는 베트남 사람도 아닌데,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동해바다 이야기를 왜 해요? 일기예보는 전체 권세를 다 이야기합니다. 전체. 우리가 살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배 타고 시모새끼로 만약에 유럽사하고 배에 간다. 그러면 지금 서울이 몇 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이 멀배가 나지? 지금 도저히 이거 오늘 파도가 몇 미터야?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것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그거는 너는 뭐냐? 십자가 앞에서 너는 타인의 욕망에 미쳐서 환장한 사람이야. 타인의 욕망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중독된 사람. 중독이라는 말 영어로 에딕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물리적인 중독 같으면 치료가 되는데, 에딕션, 정신적인 중독은 약이 없어요. 꼭 묶어놓고 1년간 쉬면 약간의 완화된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왜냐하면 중독 자체가 이미 기계란 두뇌 기계가 내 선을 넘어섰어요. 내가 통제할 수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참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걸 도킨스가 이기적 윤자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은 욕 되게 했죠. 그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 했어요. 우리의 주인은 DNA지 내가 아니다. 그 소리 해서 욕 상당히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내가 두뇌를 조정한다? 아닙니다. 두뇌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의 부대 효과가 자아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두뇌 세포의 부대 효과, 자기들끼리 기계가 움직이는데 나오는 효과가 뭐냐? 나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가 약물을 집어넣어가, 약물을 외부적인 물리적이죠. 물리적으로 집어넣어서 이 기계가 지 마음대로 작동한다면 그제서 아는 거예요. 이 망가진 나에 대해서 내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 차마 과학은 그 말을 그렇게 못해요. 그건 과학은 모든 건 맛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인데 실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와서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 이걸 망가짐으로 보는 거야. 망가짐. 또는 뭐가 되는지, 흑인이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멀쩡한 사람인데 자꾸 쇠퇴하는 거야. 쇠퇴해서 뭘로 돌아가요? 예. 인간일 때는 인간처럼 보이잖아. 인간의 자존심, 위치, 고귀함, 존엄성, 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그 실상은 뭐냐?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덩어리라고요. 흙덩어리. 흙덩어리인데 그럼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이거는 환상이 나올 수 있고, 이거는 기존의 악마가 지고 있는 권세가 반영된 거예요. 이 기계 안에 악마의 권세가
기계 안에 반영된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악마는 막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죽는 걸. 다 죽는다는 말은 다시 흙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숨겨지는 말은 아니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특히 연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자기 하반신이 사라지는 느낌 들죠. 있는데 밑에서부터 이게 갑자기 희미해져. 예. 이 초가 녹으면 주저앉잖아요. 그것도 무능력하게 아무 쓸모자 없게 주저앉아요. 마음은 뻔한데 이게 먼저 한 60, 70 넘으면 이런 느낌이 가속되는데 아직 20대, 30대는 몰라요. 축구한다고 바빠가, 축구한다고 바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 그 마약 믿고 찍은 그 두뇌 사진과 치매 현상 두뇌 사진과 둘 다 두뇌 사진의 기력기, 지질 부분이 전부 다 쪼그라드는 그림이 그 사진이 있거든요. 쪼그라들어요, 전부 다. 예. 이게 압축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나오죠. 지금 무너지 망가진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하면은 타인의 욕망에 평생도록 놀아난 거예요. 주님이 너 이렇다는 것은 그건 아주 개무시하고 내가 듣지도 않고 마귀가 심어놓은 이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환상에 의해서 요거는 순례 때 교장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환상이라 하지 않고 이걸 뭐라 했어요? 이걸 꿈이라고 했죠. 타인이 보여주는 그 욕망이 내 잠잘 때 꿈으로 전환되고 꿈에는 인간은 자유롭잖아요. 내 뭐든지 할 것 같고 뭐든지 일어날 것 같고 그 꿈에 놀아나면서 점점 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반신부터 왜 하반신이냐?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중력의 법칙에서 하반신부터 점점 주저앉고 내려앉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아무 짝도 쓸데없다는 게 무섭고 더 나아가서 내가 치사하게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감이 확산해버려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화장실도 못 가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진짜 비참한 내가 부정하고 싶은 정도로 이렇게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냐? 그거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남들 다 그래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 다 그렇다고. 공효진이 아니고 그 화장품 이름 뭡니까? 예? 공은진. 하여튼 화장품 이름 보면 38만짜리인데 이 주름살 고효 하여튼 그런 화장품이 있답니다. 아니 발언을 해요. 이걸 그거 바르면 한 달 가는 거 하여튼 2달 하면 70몇만 이 주름살 제거제. 따라서 그 화장품은요 조선시대 때는 안 삽니다. 왜? 조선시대 때는 전부 다 여자 나이 40 넘으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80, 70, 80 다 사니까 이건 지금 이런 주는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예.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23장의 이 십자가 이야기가 인간이 그동안 빠져나올 수 없는 권세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걸 현대화시켜 봅시다. 현대화. 이 이야기를 현대화시키는 겁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해봅시다. 청개구리 이야기.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예. 엄마 청개구리하고 아들 청개구리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갖고 놀아요. 내가 뭘 할까는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시킨 대로 반대로 하는 게 지 할 일이에요. 이 정도로 말썽꾸러기 청개구리예요.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식이 돼서 엄마를 모델로 삼때
엄마가 하는 것과 꼭 반대로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아들이 갖고 있어요. 그 아들 청구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엄마를 하나님을 보고 그 청거르기 말썽쟁이 아들을 인간으로 봅시다. 이미 인간은 말 안 들어요. 인간은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하는가? 악마가 중간에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꼭 반대로 해요. 반대로. 이제 그 하나님을 놀려먹는 방법이 그겁니다. 악마가 준 그 욕망, 무서움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 욕망, 악마의 권세의 일부로서 본인이 자리 잡고 그 권세를 가지고 대장 대신은 악마가 시킨 대로 하나님께 대들지요. 이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지요. 근데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4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를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엄마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내 죽고 나면 묘를 개울가에 모셔라. 개울가에 모셔라고 엄마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 아들은 내 죽어나도 인간이 절대 안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묘에 서게 되면 애들은 엄마 말을 무조건 반대하니까 엄마가 강가에 서라 하면 어디 저 안쪽 땅 저 바깥에 강하고 멀어진 그때 묘가 설 것이라고 엄마가 통박을 굴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애가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그때는 왜 타이밍도 후에 그렇게 안 맞아. 그때는 엄마 말을 들어서 엄마 묘를 결과에 했잖아요.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 오면 엄마 묘도 없어져서 엄마의 부재요. 엄마의 부재 교재 나오죠. 엄마가 없어지면 내가 없잖아. 뿌리가 없어 내가 없잖아요. 합각시켜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운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물론 이게 우화로서 재밌는 이야기로 그거 되어 있지만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인간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으면 시킨 대로 할까요? 아니면 울까요? 물론 뭐 울기야 하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이죠. 예.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왜 겉으로 나는 다른 말은 다 들어도 이 해피려면 예수님 말은 왜 그렇게 안 들었는가를 끄이끄이 이렇게 울지요. 평생 살아가면서. 따라서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가 무너진다, 죽는다, 아프다, 뭉개진다가 어떻습니까? 그게 슬픈 이야기겠어요? 마땅한 이야기겠습니까? 마땅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걸 성령 받기 전에 진작에 좀 말 듣지. 성령 받기, 악령이 있을 때는 뭐든지 반대로 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떠느냐? 성령은 인간을 십자가의 원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일을 반대로 인간이 했다면 이제는 성령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인간이 반대로 하고 그 인간이 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쉽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받게 한 일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동의 안 하던데. 자, 산상설교 한번 봅시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나오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네가 비판당할 것이다. 자, 이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아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아들. 네.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만들고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위반하는 식으로 나를 몰아세우는 것이 내 속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진 것은 내가 뽑아낼 수 없는 내 속의 괴물, 악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기능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고 십자가의 연속성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오죠. 옵니다. 그러면 그 비판하지 말는 순간, 전 순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껏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이 말씀을 든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이 산상설교 7장에 나온 비판하는 건 나는 들었는데 너는 이 비판하는 건 모르지? 내한테 한수 배울래? 하는 식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지고 또 남을 또 비판하는 본성이 또 거기서 되살아나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일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이 일을 누가 했죠? 내가 한 게 아니고 거룩한 율법의 연속성 상황에서 누가 하신 것이다?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그 율법적 기능을 우리한테 완전한 것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우리가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거나 찍으세요.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예? 이룬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케 된 겁니다. 말로하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예. 46절,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되어 있죠.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육신이 남아있는 한 죄가 있어요. 그래야 이 육신이 무너지니까요. 육신의 죄가 이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 죄가 어떻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악마의 욕망이죠. 마귀의 욕망이. 이 말씀을, 이 말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잔소리를 하나님 쪽에서 했잖아. 그러면 내가 악마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잔소리를 알고서도 이걸 개무시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누구는 누구보다 세, 내가 누구보다 더 세다? 하나님보다 더 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 또는 더 소중하다, 또는 더 귀하다, 또 더 우선적이다, 더 가치 있다, 뭐 같은 말은 다 가치 있다, 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고 더 의롭고 선하다. 이게 바로 악마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걸 씹어준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로 바꿨습니까? 예수는 바꿨죠. 인간은 눈치 보지,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는 바꿔왔다고요. 바꾸니까 예수는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센 율법을 준 거예요. 산상설교가 더 센 율법을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니까. 준 거니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지키는, 또 그 중에 사울도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이게 무슨 권세다? 이게 어둠의 권세고, 요한복음에 어둠의 권세고 악의 권세예요. 악의 권세를 주님이 일부러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우리를 건드려요. 건드리게 되면 잠자고 있던 잠잠한 악마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본심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고마운 점은 뭐냐? 이 사실을 내만 꽁 하고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신병 걸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끄집어내 주니까 이게 끄집어내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변명할 필요가 없고 내 죄를 변명하지 않은 데서 나에는 뭘 느끼냐?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무너진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요즘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해요. 내가 아무 설문 적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래서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참, 당연하네요.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관절로 해가지고 뭘 이거 수술하고 어떻게 큰하나 저나마 할까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게 다리 아파서 이 나이에 다리 걷지도 못하고 남한테 도움 받다는 이 구차함, 이 자존심 상함, 내가 어른으로서 얼마나 자식들에게 받은 형을 했는데 이제는 이 잘난 나를 내 상대적으로 못났다는 자식 손에 의탁해서 겨우겨우 비비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 젊은 사람은 몰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비굴하고 자기 자존심이 망가지는 짓인지요. 아, 내가 참, 왜 이 인생의 실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나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나의 그 본색을 이제는 주께서 알아서 노출시키고 공개를 해주니까 더 이상 내 잘났다 할 필요 없는 기분 좋은 인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만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러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안 끄집어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애랬어요. 그래, 주의 말씀, 거룩한 말씀,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자 너희도 거룩하다 하니까 말씀 지켜야 거룩하겠지 하고 한번 바리새인처럼 말씀 지켜야 하죠. 한데 주께서 뭘 준비하는가? 사건을 준비해놔요. 사건을 딱 준비해 놓으면 이게 내가 말씀 지키는 것도 욕망이고 그 욕망의 모델로 나는 타인을 찾았어요.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처럼 또는 시당 조언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그걸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 욕망이 거기서 자극을 받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난 믿음이 있다고 주위에서 나보고 뭐라 하겠지. 종교적인 욕망의 모습을 자체를 보여준다고요. 천사처럼 되려는 거가.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조차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는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봐, 예? 지키지도 못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어떻게, 지난번에 기도 응답했잖아요. 뭐, 궁지렁궁지렁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끄집어낼 때, 비로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말씀대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는다를 이제는 내가 나가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실 자체가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걸 티내는 현실로 바꿔줄 때 그게 바로 언약의 온전함이에요. 이게 언약의 온전함이에요. 제가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질대로 살면 성질 살 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끝에 감사가 나와야 해요. 십자가에 대한 감사. 감사.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하늘 오를 때 찬송을 본다 합시다. 부를 때 이 가사 내용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거는 누가 준비한 거냐 하면은 이 주님 쪽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잘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잘난 나로 나를 규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찬송 부르면 정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부를 때 이 찬송은 누가 부르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찬송입니까? 뭐 나면 그것도 아득한 먼 것, 십자가 안다면, 자기 죄를 안다면 이것도 바로 찬송이 되죠. 여자 하나, 떠난 여자 그리워서 어디 간지 모르지만 난 네 때문에 산다. 이게 바로 주께서 이야기한 마귀 내한테 집어넣은 타인의 욕망, 충족되지 못한 타인의 욕망이구나 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춰서 끄집어 보는 그 즐거움이 있지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의 그 간호사들이 보게 되면, 나는 가본 적 없지만, 애를 엄마 앞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들어서 뭐 엉덩이를 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 설을 잘 안 믿습니다만, 하여튼. 뭐 치고 할 때, 그 애의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응애? 난 들어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일방적으로 들어서 그 발가벗은 모습을 다 드러내가지고 살리려고, 우려야 산다고, 그 숨통이 트인다고 치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살았어라고 이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해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게 용납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권세의 유혹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만 독불장군처럼 말씀대로 성령을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인간인 것을, 십자가의 원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